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2024년 고난주간 수요일 밤을 맞습니다. 매일매일의 저희들의 삶이 고난주간이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특별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더 목마르기 원합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곧 주님의 채워주심의 기쁨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이기에 주님께 더 목마름을 구하고 더 배고픔을 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하고 절실한 삶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저희들 자신을,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하고 주님의 헤아려 주심을 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그 한마디 그 한 말씀을 아버지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주님이 주님 이곳에 계심을, 저희들 안에 계심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그 아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따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원수마귀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침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주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가라사대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취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넘어져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듣게 하소서.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들리지 않았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부으시는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새기시면서 그 끝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 번 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 견디지 못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맛보게 하시고 새겨보게 하시며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다시 한번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끈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누가 뭐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난 믿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모든 하루하루도 특별한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맘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삶.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원하오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원하오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여 저희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까지,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기까지, 저희들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이 거룩한 습관이 대를 이어 물려 내려가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저희를 단련하시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뒤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서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로 인하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보다 뛰쳐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이 저희들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주여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유일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을 우리 앞에 풀어놓지만 하나님, 세상에는 눈 감고 하나님께는 눈이 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봐두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닮도록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 붕어빵처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계속 이어갑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시작한 곳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은 1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악평을 했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보고 오라고 그랬지 평가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평가는 이미 하나님이 하셨죠.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보고 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느
어느 쪽으로? 이 초록색 점선길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어요. 여기 쭉 올라가면서 이제 헤브론이 있는데, 이 헤브론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죠.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유심히 본 사람이 누구다? 갈렙이에요. 그래서 45년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갈렙이 이 선산을 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갈렙에게 주십니다.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 절대로 믿음의 계보에 들어올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갈렙을 유다 지파의 대장으로 삼으셨고, 이 갈렙이 대장으로 있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평생 믿어도 죽는 그 순간에 믿지 못하면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안 믿어도 죽음의 그 순간에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끝까지 믿어야 돼. 어떤 형편과 환경이 있든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지. 믿는다는 건 뭐예요? 고백한다는 거고, 말대로 되고 말한 대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막 주님을 막 만났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말해. 그럼요,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나 이제 안수이사 이제 철 드신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서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가르쳐 주시죠. 그분들은 그런 서원 안 하거든요. 왜?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아예 말을 아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감정에 북받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남방이라는 말이 네겝이라고 그랬어요. 이 남방이 이제 한문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네게브라는 말과 남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남방을 거쳐서 이 유다 산지를 지나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 이 막벨라굴 헤브론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네겝길을 향해서 산지로 쭉 올라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 길.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호르마, 헤브론, 여리고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 거죠. 이 일정이 40일 걸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걸리나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긴 다 누가 있어요?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 다니느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말을 따라서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탐꾼의 사명은 뭐예요? 뭐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올라가면 이 적들을 쉽게 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쯤 있고 저기에는 몇 명쯤 있고 여기에는 몇 명쯤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를 보라고 보낸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에요. 그냥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인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해병대들이라서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보고는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해버리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있었지만 자기들이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나 자신, 자기 기준이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막 했는데 그게 성경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그 안경의 비유함은 제일 정확해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예수뿐이네, 내 호흡도 다 주님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안경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눈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은 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산과 골짜기에 우리 군대가 수두룩 빡빡하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하죠.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거는 그 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는, 그건 그때 시절이죠. 이런 고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벌어진 일이 나한테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직시해야 돼요. 막 눈 감으면 안 돼. 뭐 야구 선수들이 눈 감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못 때려요. 눈을 크게 뜨고 공이 날라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다가 맞을 수도 있지만 날라오는 걸 봐야 피하지.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운 형편에 딱 다가왔을 때 가슴 철렁 내리지 말고 가만히 그걸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확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을 벌여지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어떤 때는 말하지 않을 때가 제일 무서운 이제 그런 때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나대지 않고 가만히, 곧 죽게 되었는데도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을 때, 그러다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잘 왔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믿음의 눈은 열리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참아서 기다리는. 그래서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은, 가장 강력한 훈련, 최후의 훈련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거. 그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개 훈련시키는 것을 하지만 개가 안 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먹을 걸 앞에 놓고 기다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기다려야 했는데도 확 먹어버려. 아유 귀엽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막 침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도 기다리라니까 기다릴 줄. 그래야 개는 주인과 함께 그 다음 삶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내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식욕을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에 자기의 식욕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건데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목에 칼이 이만큼 들어와도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댕강 잘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왔다, 칭찬받는. 잠깐만요, 주님이 아직 아니, 잠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리스도인 형제는 얘기하죠. 오늘이 그날인가? 어떤 날? 내가 주님께 가는 날.
민수기 13장 23절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그림, 우리가 맨날 이제 공과책에 보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포도송이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뭐라고 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 뿌리채 뽑아온 거예요. 포도나무를 잘라서 그걸 미고 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주입식 교육의 문제죠. 송이를 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가지채 잘라고 와야 40일이 걸리는 거리니까요. 그래서 포도송이만 가져가다 40일 있다가 하면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 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밑둥치 잘라가지고 미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갔을 때는 그나마 이제 그 양분이 있어가지고 포도가 아주 싱싱하게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한라산 한라산과 같은 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날씨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주도보다 좀 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줄기채하고 가져가지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못 살겠다는 얘기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에는 만장일치. 다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27절, 29절 이제 27절, 28절, 29절은 사실이에요. 팩트. 거주하더이다라고 얘기하죠. 말이 끝났어. 보고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해요? 신나서 얘기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30절은 27절부터 29절 팩트에 대한 갈렙의 믿음의 말이에요. 봤지? 이렇게 좋아. 가서 취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 그런데 27절부터 29절에 대한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는 바로 이 32절부터 33절에 대한 평가예요. 사실은 바뀌지 않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평가가 달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꿈보다 해몽. 인생은 뭐다? 해석에 달려. 어떤 사람은 끝이다라고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작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이제 끝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왜? 해석이에요. 믿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믿음의 해석을 내놓아요.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이 사람들은 맞아.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 하나님이 취하랬으니까 저건 다 우리 거요. 이런 사람.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자도 뭘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믿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사람 뭐 믿는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믿으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얘기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뚜기 대장이요, 그럼? 메뚜기는 왜 메뚜기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찮은 음식. 왜? 길에 널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기 때문에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메뚜기처럼 하찮고 그냥 우리가 메뚜기 이렇게 잡을 때 메뚜기 탈깍탈깍 튀어나오면 어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메뚜기를 잡아본 사람들은 이 메뚜기 있네 하면서 걔가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럴 때 백성들이 저희 나쁜 새끼들 하면서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눈, 사람의 눈, 틀린 건 아니에요. 팩트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내 믿음의 해석이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의 삶에 딱 펼쳐놔. 그래놓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주님은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처럼 한국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준대잖아요. 다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걸 대처를 못 한대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뒤어도 보고 다쳐도 보고 이런 애들은 딱 어떤 상황에 딱 벌을 때 그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땅이 나쁜 게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은 땅이 나쁜 건 아닌데 이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쁘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쁘다. 땅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빠. 거기에 강한 사람들은 죄다 몰려 있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광야의 이 삶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 그러면 그런 적이 있어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정상, 진짜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나쁜 게 아니라 연약했고 약했죠. 그런데 그 약한 믿음의 말이 언제 나온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에 약한 믿음의 말이 나오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38년을 다시 돈 게 아니라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38년을 돈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다 죽는 거는 살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잘라내시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만 하시죠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여리고를 확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원망불평했다가 또 어떤 데는 좋았다가 또 어떤 데는 원망불평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건 원수마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강해지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얘는 헬스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다 연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읽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말씀이 읽어진다고 읽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읽는 거예요. 밥을 맛으로 먹냐? 먹어야 하니까 먹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언제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불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말을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나절이면 올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붙잡지 못해서 반나절이면 저기 보이는 저 언덕 너머로 올라가지 못하고 뺑 돌게 되는 거예요. 38년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얘기한다.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슨, 주님이 언제 듣고 계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민족의 강함들을 봤어요. 하지만 에돔 사람 갈렙은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 눈이 치료가 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떠나, 지금 불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그 불 앞에서도 보면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가치관과 눈이 바뀌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변화는 신앙생활의 연수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한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야 돼요. 학교 가면 저절로 공부되는 거 아니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가서 앉아야 된다고 공부가 다 되면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에 잘 성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무리 착하게 사세요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습관들, 나쁜 가지들 다 잘라내십시오. 주님, 제게 묻지 마시고 주님 보셨을 때 이건 안 되겠다는 거 다 잘라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다고 알았다고 목 댕강댕강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에게만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정탐꾼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대안을,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옷단술이에요. 찢찢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옷술을 만들다, 여기인데 이게 옷술이에요. 여기 이렇게 매듭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 매듭을 지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장수를 보면 민수기 이제 15장 38절부터 4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겉옷가가 바로 예수님의 여기 있는 늘어진 요 술이에요. 이것을 입었다는 것은 유대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흰 모자 쓰고 이렇게 술을 추렁추렁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장식이 아니라 4개의 옷단에 이렇게 보이죠? 하나, 둘, 셋, 4개 옷단에 613개의 매듭을 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613개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 계명이 61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염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새기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서 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는지 그 가치관을 먼저 붙잡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물을 달라 하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옷 끝에 4개의 술에 매듭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봤을 때 왜 사마리아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선생님이면서 그렇게 한번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그리고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는 말은 이렇게 예수님에 있는 이 찢짓을 이렇게 만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대부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움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말씀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더 좋아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머리는 커지는데 성품의 변화는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배우는 족족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살아가야 돼요. 많이 배운다고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이죠. 제가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을 배우려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지. 말씀을 알면 뭐 이제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법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법망을 이렇게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오히려 말씀은 그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교묘하게 주님을 속일 수 없죠. 영적 성장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적 성장의 열쇠는 기억하는 것에 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기억하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너희들로 잊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희들이 생각나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치 수영을 하는데 부표가 여러분 물에 잠기는 성질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날 죽이는 거야. 물에 떠올라야 돼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잊어버려. 그럼 제자리예요.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린 또 가다가 또 실수하게 돼. 맞아, 주님이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떠올리고 주님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나의 머릿속에 새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요양보호사 하는 집사님이 할렐루야 할머니 자식 얼굴도 모르는데 찬송가 계속 똑같은 구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할머니를 보면서 회개했대요. 치매를 이기는 이 알츠하이머를 이기는 저 할머니 머릿속에 영혼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저 예수님을 믿는 저 신앙,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어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리고 뭐 잊어버린다고 해도 또 하고. 이 성서지리도 그래요. 이거 성서지리 처음에 제가 준비할 때요, 진짜 힘들었어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무식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잊어먹지 않고 저의 이 신앙이 쭉 성장하는 그 은혜를 제가 맛봤어요. 그래서 꼭 쉬운 게 좋은 건 아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울 때 배운 그것이 오래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그래요. 영적 성장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택의 순간 올바른 걸 선택하고 유혹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조각조각 부어져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처럼 그러한 시간과 순간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고 성장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막 갑자기 막 확 변하기를 원하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쌓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일상적인 얘기지만 지진이 막 일어나는 일본에 보면요, 꽃과 자연 숲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했더니 화산이 터지지만 그 화산재가 날라와서 그게 어떻게 돼요? 다 흙이 되고 비옥한 토양이 돼서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언제든지 화산이 터질까 봐 불안하지만 그래서 온천이 있고 그래서 겨울에 꽃들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좋은 걸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만 그냥 읽었다 하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오늘 나의 말씀과 어떤 접촉점이 있는가를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끌어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그런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투자하고 쏟아냈을 때 언젠가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의존적인 태도와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나? 겸손이라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봐? 보긴 보이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왜 못 들어요? 원수의 속삭임을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듣고 보는 것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듣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다. 저와 여러분들 일생토록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갈라진 이제 이 틈이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탐한 기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다시 이 광야를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젠 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 모세 쳐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람이 출현했어요. 그게 바로 고라, 다단, 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져 있는 이곳은 그 장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 갈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 속에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에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 위에. 그래서 땅을 갈라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을 확 삼켜버렸으면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네 가족 죽였다고 하나님의 백성 죽였다고 또 사람들이 250명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중동 사람들의 습성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제가 있던 터키에도 사람들이 없다가도 무슨 뻥 소리가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새카매져요. 그러면 서로 물어봐요. 뭐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그 감성이 굉장히. 그래서 이 다다노니 이 사람들이 땅을 벌려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으면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 너 잘 죽였다. 네가 이렇게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죽이는구나 하고 확 또 일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살라버렸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모세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면 같이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38년 반을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하나님이 명하라 했는데 때려가지고 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쳤어. 그런데도 물이 나왔어. 모세 짱. 하나님의 권위를 대언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껏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 근데 하나님이 말해줬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안 믿고 또 막 그렇게 해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반역자들을 삼켰고 이 향로에서 이제 불이 나와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라버렸죠.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 눈앞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런 모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땅이 열어서 사람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럼 좋아. 니네 지파에서 다 지팡이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요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몬드 나무였어요. 우리들 생각해보면 돼요. 아몬드 열매와 아몬드 씨앗과 살구나무 씨앗이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아몬드와 똑같은 모양, 아몬드과인 이제 살구나무를 해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왜 우리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자스민 같고 그러면 자스민이 뭐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 아는 거지. 이것처럼. 하지만 원래는 아몬드 나무다. 그러면 아몬드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무건 간에 아카시아 나무든 무슨 살구나무든 복숭아 나무든 사과 나무든 지팡이로 짚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뭐가요?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도, 아론의 권위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지켜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8년을 다시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거기에서 물로 인해서 원망 불평이 생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 명하라 하는데 모세가 때려서 물을 냈어요. 여기가 거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강이 흐르는,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대목을 할 때마다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왜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바위를 때렸을까요? 지들이 잘못 평가해가지고 40년을 다시 돌게 생겼는데 그걸 누구에게 씌우는 거예요? 모세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모세의 말이 바로 나의 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모세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매장 당하는 걸 모세가 봤어. 그런데 그래도 믿지 않아가지고 향로 들고 있다가 향로에 200명이 불살라지는 걸, 그걸 또 모세, 여러분 그걸 보고 모세가 박수 쳤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했는데도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어겨놓은 거 하지 않고 계속 물이 없다고 또 열받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옛날 40살에 있었던 그 혈기가 어떻게 해요? 확 올라온 거야. 야, 진짜 니네 너무 진짜 너무한다. 내가 40살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40년 광야 나도 뺑뺑 돌다가 다시 가서 나 이제 120살 돼가는데 야, 니네 진짜 너무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패역한 새들하고 때렸단 말이에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심정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너도 그런 장면을 봤으면서 어떻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옛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 위험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만 물은 결국 나왔죠. 그 물을 먹고 백성들이 갈망을 키웠지만 결국 모세는 날아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나는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저는 정말 등줄기가, 내가 믿음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은 건 상관없어.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만 내가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 거, 그것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했던 그 얘기가 참 제 귀에.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면 그렇게 다 병고침을 받으세요?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병이 안 고쳐지는 게, 그게 나는 더 신기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조영기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입장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종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목적 따라가 갔다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가는 능력 나타나지만 결국엔 지옥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시 38년을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 호르만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아랏을 정복해요. 이 아랏이 이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 보고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그곳이에요. 그래서 38년을 돌고 돌아서 가장 먼저 싸웠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는 내 말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올라갔다 패했지만 이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서 싸워라 했을 때 거기를 물리쳐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렇게 숨어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그게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도 주님이 다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졌으니까 피해 갑시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정면 돌파, 다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이 아라바 광야로 길로 돌아가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원수 갚음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눈물과 억울함을 저희들의 가슴에 묻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세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미 들은 그 말씀, 그 명령 따라서 불가능과 싸우고 아버지 불리함과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과 아버지 오로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저희들 자신을,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아버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은 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은 활짝 열어서 아버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의 어려움 또 내일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깨달아가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 주님과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실한 친구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 양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 양에게 들려주시는 목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 광야 인생길,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큰 고통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을 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 그 기쁨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 성령에 불되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의 불기둥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 되게 하여 주시고, 얼어붙은 모든 관계와 아버지 모든 심령들을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뜨겁게 불태워주는 아버지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나의 삶, 모든 세상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 보면서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아버지 늘 찬양하면서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 생활 영원한 예배자 아버지 제사장 되어서 아버지 살아가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이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아십니다.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망하지 마시고 거하여 주셔서 계속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으로라도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도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이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예배 헌금 감사헌금 11조 예물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등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야가 끝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봄이 오는 또 여름으로 가는 모든 길목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은 고난주간 사순절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진이 저와 여러분들과 계속 연결되어지고 상관 있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